강단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권사님이 뭐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힘내세요. 오늘 힘없이 설교하면 야단 맞겠다 싶어가지고 좀 힘을 내보려고 미국 사람인데요. 그 나라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유럽이며 아프리카며 돌고 돌아다니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미국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 미국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미국으로 유해를 송환해 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드디어 뉴욕 항에 그 유해가 돌아오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유해를 이제 거두면서 그 업적을 기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죽었는데 그 미국으로 그렇게 유해를 송환하려고 했었을까? 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페인. 이 페인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런 그 소위 홈 스위트 홈이라는 즐거운 나의 집에서 그 노래를 그 노래의 곡을 가사를 쓴 작사가라고 그래요. 페인.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외국에서 숨을 거둔 페인이지만 미국에서는 대단하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그 집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하는 그런 가사를 써서 유명한 노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페인은 나중에 보니까 죽기 1년 전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돼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런 아이러니한 또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에서 참 쉼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오직 작은 집 내 집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아마도 가정을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겠다 싶은데 그렇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그리워했던 이 페인, 우리 모두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죠. 젊은 날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루어진 현실 앞에서 참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수고하여 애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달려온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였을 것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집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집은 이게 바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집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니에요. 빌딩 또는 뭐 벽돌로 지은 그런 집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 4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 바이트는 특별히 집인데 오늘 특별히 이 집이라는 단어는 가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집이.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란 말이죠.
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집에 대한 얘기가 건물이 아닌 이 홈, 뭐 소위 말해서 가정에 대한 얘기인 것을 말할 수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단순히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닌 홈을 말하는 것이구나, 가정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재산을 모아도 부부가 등을 돌리고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고 사랑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이 가정이라는 그런 이 주제로 집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가정이 하우스에 그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겠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야 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집의 의미는 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해석되어진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이 바이트라는 용어가 먼저는 가족 공동체, 가정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고, 두 번째는 이 집은 꼭 홈, 가정 혹은 뭐 하우스를 떠나서 어떤 삶의 터전, 내 삶의 전부 이런 것들을 또 집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전체, 이것을 그냥 또 집이라고 표현을 한다. 직장, 사업, 목회, 꿈, 인생 계획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집에 해당되는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거기에도 그 집에도 그 삶의 기반에도 여호와가 세우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일을 이루며 이렇게 계획대로 생각을 하고 나가지만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이고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쯤은 계시겠죠?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수고하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서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삶의 터전들, 가정도 그렇거니와 삶의 터전들, 이 바이트가 되는 삶의 터전들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겠거니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헛수고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가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 이 집 바이트는 가정, 삶의 터전을 넘어서 가문, 후손, 계보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바이트가 집이. 그러니까 집은 어떤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다.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집은 가정에 한정되고 다윗의 어떤 그 삶의 터전에 한정된 게 아니고 다윗의 가문, 왕조, 족보에까지 해당되는 그런 단어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가문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그 의미, 이 집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초소를 바이트, 이 집이라고 그렇게 또 히브리어 단어의 해석에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초소를 집이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은, 오늘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는데, 이 집은 가정도 되고 삶의 터전도 되고 후손과 가문도 되고 또 하나님의 전, 결국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성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집을 성전으로 국한시켰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수고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첫차 타고 출근했다가 막차 타고 퇴근을 하고 먹는 것 아껴가고 공장에서, 시장에서, 밭에서, 집에서, 가게에서 그 일을 하느라고 평생 손마디가 굵어졌고 허리가 굽어졌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수고의 대가만큼 만족합니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하면 됐다. 만족합니까? 아닙니까? 더 할 걸 후회합니까? 더 열심히 할 걸, 더 부지런히 할 걸 회개하고 후회합니까? 아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더 나아졌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은즉 아무리 내 수고가 최선을 다했다 한들 또 결과에 만족이 없다는 그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가정은 사랑으로도 또 돈으로도 필요하고 유지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돈도 사랑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라고. 요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경제만 어려워서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억지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겠다, 용서하라겠다, 이해하라고 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고 지키고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무너질 가능성이 덜하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헛될 뿐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사정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요즘 가정이 무너질 때마다 무슨 성격 차이를 말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능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이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다냐?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고 우리도 말하지만 성경이 돈이 전부인 것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부여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돈의 문제가 별것이 아닌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계속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핑계가 되고 사랑도 돈도 부수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자살을 앞두고 계획하는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회복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예배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니 말씀도 못 듣고, 말씀을 못 들으니 감사도 없고, 용서도 없고, 물질만이 최고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평안, 또 특별히 가정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어떤 가정의 채우심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좁은 방에 살았으면서도 그때는 참 이렇게 웃으면서 살았다고 말도 하고, 없는 반찬을 먹으면서도 정은 넘치고, 콩 한 쪽도 뭐 나눠 먹는다는 말같이 없는 반찬 가지고도 나누며 먹으면서 이웃 간의 정도 있었고, 좁은 방에 살면서도 가족 간에 웃음은 넘치고, 왜 지금은 더 많은 여유와 풍요 속에 살면서도 이게 안 돼요? 결국은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수고한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있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삶은 헛된 뿐이었는데,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러니까, 그러면 게을러도 좋겠네? 게으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세우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시대에는 정말 수고 많이 했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잘 이해 못할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살아왔죠. 차 타고 출근하고 막 차 타고 퇴근하고, 등록금 없어 허리띠 졸라매고, 좋은 옷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헌 옷 입고 낡은 옷 입고, 한 번 입으면 몇십 년씩 입고, 비 오는 날에 일하고, 굳은 날에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왜 그래요? 자식 살리겠다고, 가정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수고와 예씀 속에서도 말씀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는데, 헛되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쌓아두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은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예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네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다 자식들은 내 자식 같고,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기른다고 제가 늘 그거를 버리라고 말하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 되게 하지 못하고 내 기업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 아래 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분명하면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시고 흥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 기업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남자 낳고 싶어서 남자애 낳고 여자애 낳고 싶어서 여자애 낳았습니까? 잘생기게 낳고 싶어서 잘생기게 낳나요? 못생기게 낳고 싶어서 못생기게 낳나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관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난임과 불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부부들도 보면 생명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별이 인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내 기업이 아닌 것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호와의 기업은 기업의 주인한테 맡기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기업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을 내가 일으키겠다 하고 세울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헌신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운다고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을 세우는 기업가도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되든가 말든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도우는 척 하려지는 모르지만 세우는 그 사람은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울 텐데 내가 하려는 것 때문에 다 망쳐버린다. 물론 우리 부모들도 아프면 병원에 업고 가고 공부 못하도 걱정, 군대 가도 걱정, 결혼해도 평생도록 자식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걱정이 따라다니고 희생이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그 수고와 예선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서요. 내 아들,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면서요. 내 아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상급 받으십시오. 기업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못되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상해 줄게요. 갚아줄게요. 우리 부모들이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오늘날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생각하는 그 어떤 말씀같이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그만큼 길러주셨다. 물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은 무관합니다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여기시고 상급으로 여기시고 책임을 지고 기업을 세운 자가 책임을 지고 내가 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이 있게 기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럼 부모는 한 게 있잖아요. 젊음이 언제까지 갑니까? 통장에 쌓인 돈이 언제까지 갑니까? 순식간에 없어지고 무너지잖아요.
힘도 없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뒷바라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한때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무능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 내 능력은 정말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면 좋겠구나. 놀라운 일들이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내가 헌신한 것보다도 내가 가르치고 먹인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맡겨요. 내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만은 우리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절대로 하나도 없다.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도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정이고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을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녀다. 그의 화살통에 이런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화살이 많다는 것은 자녀가 많다는 것인데 끝까지 남아서 내 곁에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사람은 자녀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요. 화살통의 화살은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가득한 자는 복되니까 또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의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아가 세우시구나. 가정은 유아가 세우구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의 상급이 되구나.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발 네가 주인같이고 네 맘대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알만한 많은 사람들, 아브라, 요셉, 다윗, 누구 알만한 사람 이름 대보세요. 누구라도 다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어요. 아주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잖아요. 가정이 무자예요. 살아도 아이를 못 낳고. 여러분 옛날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물론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 칠거지약에 해당돼서 집에서 소방 맞고 쫓겨나는 그런 조건이 아이 못 낳은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으니까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잖아요. 100세 이삭을 주셔요. 그래도 그 100세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니까 아까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인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는 것을 봐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문제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회복으로 또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축복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혼자 몽땅 받아서 장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지요. 형을 만나러
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형의 마음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해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지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세우니까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형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그 가정이 온수 집안이 아니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을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죽겠구나 큰일 났겠구나 할 때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보냈지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형제의 화목이 일어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 시모 어머니 룻의 시모 되는 나오미가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모압으로 내려가지만 10년 안에 다 망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마는데 며느리 룻이 시모를 모시고 시모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고향으로 와서 섬기고 효를 행하는 그런 가정을 또 모습을 볼 때 룻이 가정을 이루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의 가정, 한나도 무장했잖아요. 둘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자기는 둘째 부인 첩이지만 아들 낳으니까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가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을 주어가지고 이후에도 또 다른 7의 자녀를 줘서 한나가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 되면서 그것도 또 가정이 평안을 이루고 행복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과 자녀를 주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분란과 싸움과 분쟁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다윗이 집이 망할 뻔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세워주시잖아요. 호세아의 집안도 보세요. 호세아의 집안 풍비박산나죠. 아내를 자격 없는 아내 바람둥이 아내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서 삼았는데 역시 그 바람이 사라지지를 않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가고 돈 지불하고 또 몸값 지불하고 데려오면 또 다른 남자가 완전히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데려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또 데려다가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무너진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과 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고 기대가 되는 것은 여호와가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세우는 가정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 속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가정을 우리가 예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가정을 맡기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그 가정에 그 행복을 꿈꾸며 형통하게 또 승승장구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